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은 희망의 시작점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사회는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늘 제가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좀 접촉점을 찾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갖는 특징이 뭐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물론 이것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경향에서의 분석일 수 있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석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가보면 사람은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모든 잘 되는 거 또 내가 남에게 배려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모든 힘의 원리를 나에게 끌고 오려고 하는 거. 성경하고는 어찌 보면 배치되는 거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들을 이루는 그런 시대.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혼수를 했다, 혼밥을 했다, 혼숙을 했다. 다 이 단어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분명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보화 시대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내일 가면 휴지 조각으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좋은 정보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정보들, 부정적인 정보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정보화 시대,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정보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말할 때 많은 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 우리 서로에게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 종교다원주의 시대. 금오산 정상에 가는 게 어찌 구미 쪽에만 올라갈 수 있느냐? 칠곡 쪽에서도 김천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카오스의 시대다. 이 카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돈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이냐? 혼돈의 시대다. 혼돈의 시대.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인지를 너무나 구별하기 힘든, 작퉁이 너무나 많이 진짜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 너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과서가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혼돈스러운 복잡한 시대, 카오스의 시대. 그래서 이 카오스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 가운데서 낙오되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 경쟁에서 앞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내일의 모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서서히 그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혼돈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 정보화, 종교다원주의,
카오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가 우리요, 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들이 어디를 봐도요, 좀처럼 희망을 찾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벌써 1년 반, 2년 가깝게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세계 대유행 속에 어찌 보면 이제 좀 끝날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는데 다시 미러 속으로 완전히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자꾸 기후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북극과 남극에 얼음들이 녹아져 내린다라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들. 누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누가 인생에서의 모든 것들을 만만하게 모든 건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난 늘 즐겁습니다. 난 모든 게 좋습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 인생이 내일에 먹구름이 끼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며 경험하는 인생의 그 안에는 정말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처럼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숨 쉬면서 절망의 긴 그림자를 늘어뜨린 채 죽지 못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길이 막히고요. 꿈이 사라지고요.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아니 절망이 자연적으로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여기서 내가는 우리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느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 더이 먹었는데. 네.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면은,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다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그런 너의 삶일지라도 그 불씨를 통해서 너를 세울 하나님의 귀한 전능하심을 믿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희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본문 안에서 희망의 시작점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는 거예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은 그 당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거기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인데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에 특별함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주님을 아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저들의 심정에 지금은 내면은 어떠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절망하는 절망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절망하는 이유 안에서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원인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인간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인식하게 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없는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늘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자들마저 다 도망쳤을 때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저들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주님이 떠나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그 무덤에 그렇게 계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을 끊임없이 처절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여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 곁에 이 여인들 옆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다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일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절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순간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에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용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길을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홀로 걸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고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맬 때 그 길도 혼자 찾아내야 되고요. 이 여인들의 그 자체가 인생에서의 절망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부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인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요. 그것도 억지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했지요. 허랑방탕하다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흉년이 들어서 정말 사회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힘든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풍꾼이라도 돼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 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이라도 얻어볼까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막해져 버린 것이죠,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그래서 15장 17절에 가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절망의 절규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그래서 가게의 문을 닫고 가게를 내어놓고 폐업을 하고, 그것이 소상공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에서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앉고 일어서며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일어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병원에 들어가서 나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비참하게도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절규하는 거죠. 아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절규하고 싶은 이 심정을, 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인생이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는 원인이 뭘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늘 절망의 눈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목사님, 나는 너무 좋은데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당신의 그 내일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느냐예요. 오늘도 내가 잠을 자면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화려한 날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보시면은요, 주목할 말씀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하고 기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기진함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로 기진함이라는 단어는 립토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립토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던져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던져진 인생이 되어졌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버림받고, 우리 주님에게 버림받은 내던져진 인생. 오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내던져진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목자 없는 양.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없는 양이 누구겠어요?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목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내던진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요, 예수 없는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저들은 고생하고 기진할 뿐이다. 내던질 뿐이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절망 한복판에 여전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 한복판에 여전히 서 있더라. 자, 한 가지 더 질문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왜 절망이 찾아오는 걸까? 지금도 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홀로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왜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이냐?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왜 절망이 찾아오느냐? 우리 홀로,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항상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어떤 속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나 홀로 예수님 없이 나 홀로 내 인생을 걷기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망도 극복하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무덤을 향하는 인생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뭐예요? 거기 사망이 있어요. 모든 무덤은 사망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무덤 자체는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음 앞에 서면 다 절망이에요. 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 죽음의 권세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 그대로 다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떠나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한 거예요. 다시 환생하고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 농담 삼아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거냐. 그러면 아줌마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살면서 겪는 절망과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럴싸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저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밀려드는 절망 때문에 결국은 주저앉고 마는 연약한, 유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오면 그 절망에 우리 인간은 통곡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예수 없는 인생이요, 십자가 없는 인생이요, 복음 없는 인생이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으며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정작 죽음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주저앉고 말더라는 거예요. 바로 무덤을 향한, 죽음을 향한, 절망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런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복음은 반전을 이루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생 역전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무덤 같은 절망의, 죽음 같은 사망의 그런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희망을 찾는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찾아갈 수 있고요, 희망의 시작점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은요, 그 희망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이거든요. 우리 희망의 시작점을 9절과 10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9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마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무서워요. 병원 한 번만 가도 무엇을 진단해 볼 때 내가 혹시라도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 더 나이를 먹어가면 더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요, 삶에 자신이 없어져요. 희망적인 요소보다는 절망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보고요, 안 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물론 희망적으로 되는 요소들도 우리가 경험적인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도 경험하지만 오늘 희망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9절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거 많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희망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망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난 거예요. 자기들 곁에 떠나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되찾게 해주셨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다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에이레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복음인데요, 우리는 예수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다가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을 시간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수상 한 분이 네루입니다. 네루. 그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인도의 수상 네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희망이라는 거,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희망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그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부활신앙인데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현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특히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거,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선물을 받아 되어졌다라는 거, 부활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절망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오히려 죽음 앞에서 힘차게 승리의 개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부활의 주인공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요, 15장 55절 이하에서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내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8월이 뜨거운 우리가 첫날이고 여전히 더위가,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 승리, 부활의 승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와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교회사에서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이제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화형을 받으려고요.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인데요, 그때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판사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제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할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고 의아했던 이 판사는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심장이 아니었고요, 가슴이 아니었고요,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판사가요, 이 가슴을 화형당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형당하는 한 사람의 심장을 만져보고 가슴을 만지면서 판사는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비범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이 비범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이 비범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활신앙에서 온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 드와이트 엘 무디가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내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세상이 점점 멀어질 때 천국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의 신앙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데 있구나.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녹록하지가 않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인생이 이렇게 조금 너무 힘들구나 하는 그런 것들에 자존감이 낮아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의 희망의 시작점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모든 희망이 잉태되는 첫걸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라는 거. 희망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오늘 8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대로가 열려지고 능히 무더위와 코로나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부활신앙으로 이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